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가 또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죠. 저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희 집에서 실수한 거 하나를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여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언뜻 들으니 제 아들이 고성인가 하는 곳으로 친구와 함께 한 5명이 휴가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3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더위에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언제 연락을 해가지고 휴가를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게 튀어나오는 말은 다들 한량이네, 5명이 어울려서 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말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아들이 매일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있는데 휴가 하나 못 간단 말인가. 그런데 한량이 무슨 말이냐. 당신같이 매일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량을 미리 계획해서 이게 친구들이 함께 휴가를 하니 참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쓴 말인데 제 아내에게는 험담으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매 설교 때마다 강조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말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억울했지만 입을 꼭 다물고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쉼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이 저지른 제 말실수 사건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서 29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오늘 우리 현대인을 불문하고 정말 귀가 번쩍 열리는 말씀일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금세 피로가 가시고 새 힘이 불긋 솟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적으로 아주 수고하고 힘들었겠지만 또 우리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죠. 이러한 차이는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생 행로는 얼마나 고달프고 인생의 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선뜻 주님께 가기를 망설였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수만 있다면 그거 좋죠.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여인도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께 대뜸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실수가 없어서 쉬지 못하나요? 도대체 내 처지와 환경이 실수가 없습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치열함을 모르는 그저 한간소리나 세상 물정 모르는 실효성 없는 빈말로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식 웃고 말았겠죠. 또 어떤 이들은 현실 도피성 발언이라고 속으로 툴툴 거렸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주님은 당신께 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쉬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29절에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메고 있던 멍에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이런 표현은 없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멍에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주님께 오기 전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메고 있던 인생의 멍에, 세상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한 경쟁과 야국강식의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각자가 나름대로 터득한 삶의 방식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지만 사실은 욕망이 나의 주인인 것이죠. 또한 누구에게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산전수전을 겪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배우조합에서 시상하는 여러 상들을 휩쓸어서 화제에 올랐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영화가 있었죠.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죽음의 탈락 과정을 거쳐서 최종 생존자 한 명을 가려내는 아주 잔인하고 어처구니 없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극한 경쟁 속에 있는 현대인의 치열하고 삭막한 삶의 모습과 방식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에는 참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기껏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결코 충족되지 않는 욕구와 갈망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레밍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나그네지라고 하는 설치류인데요. 핀란드 또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서식합니다. 이들은 무리지어 이동하다가 가끔 그들 중 한 마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뛰기 시작하면 모두 직진하여 달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 누구에게 질세라 경쟁적으로 달려나가다 보니 가속도가 붙어서 서지도 못하죠. 그러다 집단이 절벽 아래 바다로 빠져 죽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맹목적으로 경쟁하듯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현대인의 삶이 이러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지기에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반면에 주님은 30절에 주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멍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멍에와는 다르므로 주님께 매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특성을 존중해서 부드럽게 그리고 낮은 자세로 솔선하여 이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이겠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본받아야 할 주님의 주요한 품성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온유한 지도자 한 사람이 언급되어 있죠. 누구죠?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 모세보다 더 온유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멍에와 같이 나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입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의 짐입니다. 아픔과 고통, 질병 등 온갖 고난의 기억과 슬픔이 담긴 짐입니다. 원망과 미움과 시기가 또 질투가 가득한 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죽음의 날까지 각자가 지고 가는 운명의 짐인 것입니다. 30절에 또한 주님은 새로운 짐에 대해서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멍에와 짐을 주님의 것으로 교환해 주심으로써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신의 멍에 위에 주님의 멍에를 하나 더 메고 자신의 짐 위에 또 주님의 짐을 더 올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죠. 결코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죄의 속박에서 신음하는 인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자기를 이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양들을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그의 명예를 지고 그에게 배우는 자들은 쉼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쉼입니다. 믿음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이 평안을 깨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훼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만 있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육신의 평안이 아닙니다. 29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너희 마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우리말 성경 등에서는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 라고 더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안식은 물질이 주지 못합니다. 성공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이 믿음은 바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쉼을 줍니다.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금방까지 에너지 넘치게 뛰고 놀다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깊은 단잠에 빠진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1, 2년 전까지 바로 제 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보호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편하게 자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쉼입니다. 영혼이 소생될 때 육신도 금방 원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영혼의 소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은 영혼의 쉼만 얻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합니다. 이제부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다시 배고프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장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는 것은 나의 멍에와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예와 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바꾸어 매게 될 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진정 무엇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기 전 우리의 짐은 무거웠습니다. 죄와 탐심과 욕망이 누르고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짐이었습니다. 고통과 허무가 가득 찬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은 가볍습니다. 그 안에는 참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렇게 멍에와 짐을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환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한평생 땀 흘려 수고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영생은 물론 참 안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그럴듯한 철학과 종교를 만들었지만 스스로 죄를 처리할 능력과 방법은 없습니다. 죄와 죄의식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는 인간 내면의 양심과 싸우는 스스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양심을 무마하거나 망각을 통해서 죄의 가책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오직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한 그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갖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막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선이나 명상 또는 요가나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비워냄으로써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면서도 대신 무슨 우주의 신
또는 우주의 지성, 또 우주의 정신 안에 합의를 함으로써 휴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쉼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일시적 거짓 평안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자기 수상이나 명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따라서 참 평안과 휴식 또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쉼입니다. 참 평안입니다. 이 참 평안을 알지 못하고 거짓 이론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심을 알려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어야 합니다. 또한 모진 인생길에 수고하고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데도 지금까지 인생이 순탄하여 도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와 짐은 확실히 버렸는지, 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잘 메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결코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험하고 거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난, 사업 실패와 실제, 가정 문제, 질병 등 예상치 못한 돌멩이들이 호되게 우리 발에 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고난의 행군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도 단잠과 쉼이 있습니다. 몸은 피곤할지라도 언제나 마음의 평화,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믿음은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결코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꾸짖거나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십자가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또한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혼의 쉼입니다. 참 평안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